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서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몇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을 지내시면서 처음으로 성전이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간을 성경의 약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33년을 사셨는데 33년에 대한 기록이 3분의 2가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보내신 것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 일주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거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고쳐주었다라는 것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본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황제가 지나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환호하고 이렇게 환송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사역을 숨기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떠들고 환호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심지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떠들고 환호하고 그러는 거 예수님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를 환송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의 사역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는 제자들을 만류하지 않고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소리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이러는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노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예수님의 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사건을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읽은 이 9장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으시면 도움이 좀 되냐면 레위기서 16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대속죄일을 보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그 다음에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서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온 백성이 회개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내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1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8장 5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성전인데 그렇게 뭐 조그만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도 들어가야 되고 가죽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지었다가 또 그것을 다시 거두어서 이동할 때 큰 것들은 수레에다 싣고 다니고 또 작은 것들은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고서 이 성막을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어느 한 곳에다 딱 지어놓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여기에 있는 강대상, 여기에 있는 의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나누어서 지고서 오늘은 공항동에서 또 다음 주에는 무슨 뭐 신월동에서 이렇게 이제 매주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거두어서 또 짊어지고 이동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난처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딱 지어놓으면 괜찮은데 매일 그 성전을 뜯어서 어느 곳으로 가지고 갔다 거기다가 설치했다가 또 옮길 때는 그거를 풀어서 다시 메고 그곳에 가서 설치하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식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성전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배라는 것,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편하지만 너네가 이동식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때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과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과 같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동해서 다니는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야, 성전은 이런 거야. 너가 땅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요 모양 요대로 성전을 지으면 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모세에게 어떤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거, 하늘에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성전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1절 12절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이런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론은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렸다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또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죠?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피가 나셨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실 때 피가 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죽으셨는지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르셨을 때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 흘렸던 피, 예수님이 이마에서 흘리셨던 그 피,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흘리셨던 그 피는 그 옛날 어린 양, 그 옛날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제사를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죄인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땅에서 드리는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어떤 피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겠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가서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염소와 황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육체를 정결했다고 하는 것은 겉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겉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는다,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양심이 그거를 기억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그거를 잊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뭐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리어 원수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원수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의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 더 기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신 거는 이게 그냥 뭐 상처나고 그래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이 피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에게 다 이것이 연결시켜 주는 거다. 이것이 해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 커튼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지성소에 나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바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일까? 어떻게 능력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왜 지혜이냐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와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조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중전이, 이중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내릴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평행선이
십자가에서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지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힘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용서하는 것이 능력이고 또한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복수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되게 고통스럽고 또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결국은 지혜이고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국은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인눈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세마에 나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보내시고 또 부활절 다음 주 우리 함께 맞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어서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예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적극적인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